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고백서를 하지 않고 오는 또 18일 토요일에 있을 집사권사 임직식과 또 장로 은퇴식, 원로 장로 추대식을 앞두고 임직과 은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임직자들도 어떤 마음으로 임직을 받아야 하는지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에게는 합당한 그런 존경과 수고에 대한 감사와 위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들은 이 예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서 헌신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 세워져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73년 동안 설립 이후에 있어 왔습니다. 1948년도에 우리 김선조 장로님 또 김진선 성도님의 그 헌금으로 대지 100평 초가 3칸의 집을 6만 5천 원에 이렇게 매입을 해서 예배 처소로 삼고 또 67명의 성도들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 또 제적으로 치자면 아이들까지 다 해서 약 15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귀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가 세워왔고 또 그 귀한 일꾼들의 그런 많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그런 중직자들,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또 이 일꾼들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예식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직식과 은퇴식은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예식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예식을 하려고 하면은 꼭 악한 사탄이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때로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감정을 충동시켜 가지고 이런 예식의 은혜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예식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실 거고 또 축하하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오시게 될 건데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또 코로나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꼭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런 예식을 통해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이 모든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직자들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첫째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건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한 번도 바울은 그 사역을 해나가는 동안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 갈 수가 있었고 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뽑을 때는 물론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우리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야 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뽑혀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투표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직분자를 세우시도록 역사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하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겸손하게 받들고 또 헌신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직분을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을 받았고 또 서리 집사로 직분을 받은 분들도 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실한 예배 생활입니다. 충실한 예배 생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용기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직분자에게 있어서는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사람보다 두 번 듣는 게 중요하고, 두 번 듣는 것보다 세 번 듣는 게 중요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공예배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남김없이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받은 것이 없이 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가능한 한 결석하지 않고 아주 부득이한 일을 제외하고는 새벽 기도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항상 먼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자기 혈기로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사람의 목표는, 달리는 사람은 그 목표 지점,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직분을 받은 자도 목표 지점이 있어야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방향성과 목표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에 협조하고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항상 내가 하는 일이 복음에 합당한가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일하고 있는가?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우리를 통하여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장애물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초점을 복음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직분자들은 일을 할 때 담임 목사와 마음을 합해서 조화롭게 일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그런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나 직분자는 항상 사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돕고 또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또 교회가 가고 있는 이 사역들과 조화로운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의논하는 게 중요해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막 일을 하다가 일이 한참 벌써 돼버렸는데 그때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벌써 물어야 될 타이밍이 벌써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방향이 잘못되어도 거기서는 어떻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의논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도 보람이 되고 또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직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학습 세례 문답을 위한 당회를 이렇게 가졌고 또 우리 김영수 장로님이 이제 시무장로로서 가진 이제 마지막 당회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 장로님께 소감을 여쭈었는데 꼭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장로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장로로 섬기는 것은 때로는 목사로 섬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사 사이를 조율하면서 교회의 화평을 유지해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또 교회 일에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대단한 그런 책임감과 십자가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결코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장로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잘 해주셨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4년째 4년 목회를 마쳐가는데 또 전임 목사님이 28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셨고 또 제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게 담임 목사로 처음 와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와중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또 우리 장로님이 그 가교 역할을 또 너무 잘 해주시고 또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역들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너무 새로운 일들을 많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보자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까지 모든 일들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특별히 또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장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도 깊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참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위로를 충분히 받으셔야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그 노력에 우리가 어떤 한마디 말로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손을 잡고 장로님의 그 모든 수고에 너무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몇 개월 전에 이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장로님이 은퇴하신다고 천국 가시는 건 아닙니다. 아직 적어도 20-30년 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직분을 공적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장로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모르죠. 장로님이 흘린 눈물을 모릅니다. 장로님이 어깨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시간들을 지내오셨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는 위로를 하고 싶어도 그 위로의 깊이가 너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의 은퇴를 이렇게 앞두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김영수 장로야 힘든 중에도 나를 위해서 애써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힘든 일들이 많았을 텐데 자리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서울까지 오르내리는 가운데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일 없이 또 가능한 한 수요일도 서울에서 일찍 일을 보고 어떻게든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맞춰오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충분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오를 때가 있고 또 이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또 마칠 때가 있습니다. 임직자들은 이제 시작하는 출발선에 있고 또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은 이제 그동안 바쁘게 섬기셨던 모든 공적인 일을 내려놓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은퇴해도 예배는 계속되고 은퇴 이후에도 기도는 계속되고 또 전도도 계속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봉사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마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왔을 때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보다도 더
삶을 마치는 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식과 은퇴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예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모든 임직자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장로님께도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3장 찬송.